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35장 전장과 36장 전장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지을까 하다가 가장 발음이 어려운 구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 고리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뒤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죠? 휘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10폭을 만드는데 5폭을 만드는데 한 폭에 고리를 이렇게 대고 또 한쪽에도 대가지고 금고리를 대가지고 또 갈고리를 지어서 이렇게 뭉쳐서 5폭을 10폭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그 다음에 발음도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35장과 36장은 무엇을 하느냐? 성막을 짓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죽여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이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는 이 명령이 과연 타당한 겁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지만, 그런데 결국 그 죽이라는 명령마저 우리를 더 어떻게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은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마저 그럴진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정말 은혜의 주의를 잘 기억해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성막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차라리 안 지었으면 좋을 뻔했네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내용 성막을 짓는 그 내용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명도 성막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자칫 잘못하면 경험하지 못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로 인해서 그들이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하는 모습, 더 열심히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잘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해야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하는 그런 기대와는 하나님의 요구는 어떻게 했다고요? 같았다고요? 달랐다고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금 현재를 사는 오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주의 일에 좀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회개 아닌 회개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원하신다. 예.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다음에 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꼬아서 만든 배실과 뭐 이렇게 쭉 해서 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무릇 마음에 어떻게 하는 자는 원하는 자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이스라엘은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가죽과 섬유와 기름과 이런 각종 예물들을 갖다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렸느냐? 여기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는 드려라 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가져와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느냐. 출애굽기 35장에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방금 읽은 5절에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라는 말씀이 있고요.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29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뭐를 드렸어요?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어떻게 하세요?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크기나 양보다는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왔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2렙돈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만하여서 금화 은화를 꺼내가지고 자랑하면서 넣었던 그 사람들의 그 물질을 보시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내 소유를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 심령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파주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 공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도 막 12번씩 전기줄을 깔았다 걷었다 천장을 뜯었다 내렸다 카메라를 다루다 뺐다 막 아주 이 기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좀 잘 아시는 분이었었어요. 이 대위 출신인데 좀 이 작전과 출신이신 분이에요. 대위 출신의 작전과 출신이었는데 이 전기줄 이런 거를 많이 만지다 보니까는 막 음향 같은 거 뭐 카메라 같은 걸 직접 다 깔으셔야 돼. 그래야 당신이 저기 만족해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천정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나도 힘드니까 이제 집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빨리 와야 안 돼. 진짜 혼자서 힘들어. 누가 좀 옆에서 받쳐줘야지. 안 받쳐주면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와요. 집사님 한 2-3분이 와. 그러다가 한 저녁 늦게쯤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명, 2명이 조용히 사라져. 목사님도 사라지고 목사님도 퇴근하시고 저기 조 목사 이거 좀 마무리 잘 좀 하고 가. 저기 집사님 2분하고 좀 하라 그러면 그냥 집사님도 한 2-3분 계시다가 화장실 가야지 그리고 사라지고 저녁을 안 먹습니까? 그리고 사라지고 그러다 한 사람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투덜거리는 거죠. 내가 또 안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모습 안 보려고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아니 다 같이 와서 일하는 거 똑같이 일을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똑같이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정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뭐 사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나 못 해먹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못 해먹겠대요.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왜요? 저기 안 도와주고 다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내가 해봐야 누가 하나 알아줍니까? 뭐라고요? 누가 하나 알아주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크고 작든
다양한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찬양대나 주방봉사나 교사나 차량 운행이나 뭐 안내나 봉사나 새신자 케어하는 것부터 뭐 하다못해 중보기도팀 가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예배위원들, 정말 예배위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손들과 심령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 섬김 속에서 때때로는 지치거나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앉았지? 이걸 한다고 누가 알아주길 하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남는 게 뭘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봤죠 뭐. 다 해봤죠 뭐. 물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짓는? 성막을 짓는 과정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핏 보면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해서 정말 이런 시방서가 없어요. 너무나 아주 세세하게 막 고리 하나도 어떻게 막 그게 하는 거 막 요즘 보면 고리 하나에 몇 파이 뭐 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 자세와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뭐라고요? 영성.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이걸 다 합쳐서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걸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걸 한다고 내가 남는 게 뭐냐라고 생각이 든다면, 너 지금 마음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둘하고 집사님 셋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부목사 하나랑 집사님 하나가 남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요. 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물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시켰지만 그래도 이 일이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한 제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와서 잠깐 일한 집사님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집사님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왜? 왔다가 두 명은 도망갔거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무도 몰라줘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습관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요.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얻습니다. 오히려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오늘 청년들이 한 4-5이 왔어요. 평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쪽 와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헌신 예배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쿵짝쿵짝대고 막 연습하고 그래요. 야, 쟤네들 누가 시켜서 나왔을까?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뭐 했어요? 연락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 이쁜 거여서 내가 밥 사줄게 그랬는데 다 먹고 왔대요. 이런 참.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주소서. 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에게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일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업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동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감동과 은사가 필요하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1절부터 3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밥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 머리가 좋긴 참 좋았나 봐요. 정교한 일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고안하게도 했대요. 고안하게. 고안하게 했다라는 말은 자기 특허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1장에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성막에 관한 일은 누구를 시키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금세공과 그 다음에 성막에들을 거룩하게 쓰임받는 기구들을 만드는 자로서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유다지파 부살레라고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1장 2절부터 6절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빠르게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두 가지를 주셨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지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지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0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감히 쫓아갈 수 있다 없다? 쫓아갈 수 없는 아주 그냥 엄청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다 같이 시작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분별한다. 영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 누가 주시는 지혜로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가 말해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영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재주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경험치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재능, 지혜 같은 이런 달란트도 있어야 돼요. 필요하지만 순서는 먼저는 뭐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내 달란트를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런 손재주로 그 일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일은 어떤 일이 영적인 일입니까? 짠짠. 영적인 일은 어떤 일이 영적인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그 누가 보더라도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열고 예배를 여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량 운행은요? 네? 차량 운행은요?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요? 그러면 청소하는 것 중에 화장실 청소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공공기물이니까 차례를 정해서 이번에는 우리 촌, 니네 다음 주는 니네 촌, 그래서 돌아가면서 담당을 정하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래서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하는 그런 일입니까? 주방에서요, 주방일 그래요. 다 교인들이 먹었으니까 좋아. 설거지까지 좋아.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되면 다 이제 사라지죠. 한 사람만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막 짜고 막 저기 막 걸르고 해서 탁탁탁탁 털고 해가지고 손에 눌러서, 그것도 조금 들면 또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쿡 눌러가지고 물 빼가지고 이렇게 묶거나, 그리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허드렛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허드렛 일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차량 운행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예배자들을 교회로 이끌고요, 그래서 그들을 예배로 참석하게 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젊어서요, 그분이 그 옛날에는요, 저기 운전면허 연습소에는 그냥 저기 다른 거 할 거 없어서 운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취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아무 기술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운전하라, 젊어서 이제 그 군대에서 운전배워 갖고 나왔는데 그걸 갖고 취직을 어디를 하신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 교회에서 저기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취직했다고 뭘 맡겼을까요? 차량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중고 봉고차로 시작한 거죠. 중고 봉고차. 여러분 봉고 아세요? 그레이스 말고 봉고. 네. 그런데요, 그분이요,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까지 그 자리에 가지 30년을 차량 운행을 하셨어요. 30년을. 근데 그분이, 정사님 참 오래 하셨네요. 이제는 그만둘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박혀 있는데요. 개척교회 중고 봉고로부터 자기가 차량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거 12인승 새 걸로 바꾸고 난 뒤에 부흥했대요. 15인승으로, 그레이스 15인승으로 바꾸고 나서 또 부흥했대요. 그리고 나서 25인승 바꾸고 지금 45인승 mon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차를 바꿀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대요. 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아무나 뭐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차 크기가 커질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분이 정말 자기 직분에 감사하고 있구나. 새벽기도 5시에 드리잖아요. 3시 반에 나오세요. 3시 반에 나와서 차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 제 앞
그 사택 유리창에 차가 받쳐져 있는데 새벽에 두두두두두두 버스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두두두두 하면 3시 반에 장로님 오셨구나. 좀만 더 자야 되는데. 그러면 나서 이렇게 막 찬양 소리 나고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먼지 털이게 이렇게 막 하는 소리가 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차가 이제 나가잖아요. 한 바퀴 돌고 오면 4시 40분이에요. 그러면은 4시 40분에 교육관에 저기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까지 그분이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다른 건 할 수 없어서 운전만 할 수 있어서 이거를 해서 바로 먹고 살았는데 교회에서도 다른 건 할 수 없어 내가 이것만 했는데 새신자 들어오면 나랑 그렇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게 하니 이것 또한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나도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차가 바꾸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멘을 안 하셔도 여러분 이 영적 자부심, 거룩한 자부심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사역에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청소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바닥 쓸다가 거꾸러진 사람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사역하다가 이제 잠깐 쉴 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한 두세 달 이렇게 그냥 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교회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 내 교회가 없으니까 다 가서 앉아 있어도 환영을 하는데 내 교회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막 들어갈 땐 5분 늦게 들어가고 나올 땐 5분 일찍 나와. 그래서 이제는 하면 난 나와야 돼. 왜? 사람 붙잡으니까. 그래도 이제 본교회라 그런 게 그렇고 아직 내가 그 교회를 정하기 전이니까. 교회 집에 가까운 그렇게 용인 명지대하고 용인 시장 사이에 이렇게 언덕길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야기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교회 가까운 데 있어서 그냥 평일 날에도 시간 나면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데인데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니까는 바닥이 지저분해 가지고 줍기도 미안하니까 쓸다가 이왕 쓴 거 보니까 마대가 있길래 마대질도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막 울고 불다 그냥 뒹굴고 그러다가 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잤어요. 깨보니까 뒤에서 수예벨 드리고 있어. 저는 저 뒤에 의자에서 자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요 그 예배 찬양이요 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막 감사가 넘치고요.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되나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기도할 때 슬쩍 일어나가지고 같이 예배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사모함을 가지시고 교회를 쓸고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꾸미고 꽃에 물을 주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도 거꾸로질 줄 믿습니다. 거꾸로지기 원하시면 청소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이 내 능력이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청소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촌차례니까 정말 남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나만 하고 있지?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꾼다라는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기까지 말 나온 김에 주방 봉사도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아멘 안 하시면 넘어가고요. 정말 안 하시네. 자,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할랍니다. 자, 주방 봉사 우리 여성교회 분들한테 참 말 많은 파트입니다. 제가 아는 그 면목동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 젊어서 딸만 둘에 혼자 되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난한 목사님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젊으셔서 교인들한테 배신을 당하셨어요. 정말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좀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반대파가 생겨가지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목사님 멱살 잡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양들한테 멱살을 잡히니 이게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되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냥 그러고 못 일어나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안 계신 사모님이 교회에서 섬길 수가 있나? 다른 목사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쫓기듯이 이제 내쫓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 둘을 데리고 여기도 이제 딸 둘인데 아니 딸의 저기 남자 어떻게 되더라 딸둘 아들 둘이에요. 딸둘 아들 둘 이렇게 해가지고 내쫓긴 거예요. 이 어머님이 아들들만 그 공부시키고 사모님이 허드렛 일 하면서 딸들한테는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 이 권사님이 배운 거는 바느질하고 미싱이에요. 바느질하고 미싱. 목사님 딸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자기가 다닌 교회 목사님은 우리 아빠처럼 만들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그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었어요.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택하고 교회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사택을 못 가시고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굶고 점심은 건너뛰시고 그 곁두리 잠깐 드시고 이제 그렇게 다니신다라는 걸 아셨어요.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 가까운 그 재개발 지역에다가 이제 그 직장을 다셨는데 그 재개발 지역 같은데 가보면은 꼭 영세 공장 막 미신 공장 옛날엔 그런 공장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취직을 해가셔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같이 새벽기도를 나와가지고 식사를 차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반찬을 이제 챙겨다가 교회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퇴근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을 이제 섬기는데 다 자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해서 이제 그 식사를 이제 저희 교회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그 교회 식당에 이렇게 우두머리를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사의 허락은 그 권사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식사가 시작이 되고 설거지도 그 권사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식사가 되는데 그 두 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두 딸도 엄마가 하는 일을 보고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두 딸도. 그러니 목사님한테 늘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 이제 재봉을 하시다가 이제 의류 도매를 했어요. 이렇게 뛰어가지고 하다가 나중엔 뭐냐면 의류 도매 창고를 하셨어요. 그 유통 창고를 하신 거예요. 돈을 얼마나 갖다 벌었는지요. 그냥 저녁에 올 때는 쓸어가지고 마대에다가 보따리에다가 이제 담아 갖고 오셨다고.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한테 넘기셨고요. 두 딸들도 잘 돼가지고 하나는 대기업 연구원이 돼가지고 외국 센터에 나가 있어요. 또 한 딸은요 남편이 능력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주방봉사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역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영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축복의 그런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6장 2절부터 7절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시작 인든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오병이의 역사가 연상이 됐어요. 오병이의 역사.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려고 가져온 재물들이요 얼마나 차고 넘쳤든지 이제는 더 가져라 더 가져오지 말아라 더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더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서 백성이 그쳤어요.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받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저 목사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믿음은 거기까지.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걱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기도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이고 저 돈만 갖다 바치라고 넘치게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게 해야 돼요? 감동케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채워지면 그치시고 그쳐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려면 첫 번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영과 그 지혜로, 그러니까 그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한데요 하나님, 이미 아니라 그 부족함조차 어떤 거예요? 넉넉한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받은 기회로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합력을 통해서 세워지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성막인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말씀이 참 공교롭게도 연말에 딱 가서 이렇게 잡혔어요. 그죠? 이제 내년도 이제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기둥을 세우고 우리의 헌신이 이 휘장을 둘러서 정말 우리의 섬김으로 정말 금장식 은장식 아름다운 장식을 만들어서 사랑의 하나 되는 띠로 묶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또 봉사가 은혜가 돼서 정말 사랑의 귀한 공동체 세워가는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